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헌신의 모범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와 및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족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다같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날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가지 발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집에도 나왔죠. 10가지 발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지금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을 집중을 하면서 막 간증 듣고 하다 보면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만 됩니다. 다시 확인해야 돼 우리가요. 막 누가 전도 막 띄워주고 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어떤 간증을 듣는다거나 막 교회가 부흥된다거나 제자가 세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근본 하나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방법으로 우리가 배운다거나 기교를 배우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 영적 문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만 우리가 똑바로 응답하지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가면요 내 인생이 꾸불꾸불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방향 따라가면 반드시 요즘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분들 볼 때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말씀 안에 있으니까 되는구나 그런 우리가 응답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강단 말씀 또 핵심 메시지 기도조치 메시지 그대로 쭉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최고의 비밀이 뭐냐? 구원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은 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 말씀 따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성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 어디서 전도할까? 내가 있는 현장. 최고의 현장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누구 간증 듣고 누구 도전받고 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 내 상처에 다 걸려 넘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 이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 틀을 두면 쫙 흔들리니까 우리 믿음의 발판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그리고 생사복의 주관자, 죽고 사는 것, 화와 복,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하고 약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1분 1초를 살더라도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리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붉은 자색으로 입고 비단으로 씻고 호활하게 일나가다가 음부에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이.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저 불쌍한 영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유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개념, 친척 개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 세계가 다 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전도자에게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우리가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10가지 믿음의 발판 위에 이것을 우리가요, 진짜 깊이 뿌리를 받고 이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옛날 체질 같은 데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탕과 믿음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걸려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판으로 큰 응답으로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시편 46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실은 뭐죠? 현실은 진짜 피난처, 도피성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뉴에이지, 프리메시 이런 단체들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자빠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안의 영적 문제, 다른 사람 영적 합작해가지고 낙심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고, 그래 누구든지 구약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 13장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 요단강 동쪽의 성 3개, 요단강 서쪽의 성 3개, 6성을 만들어 놓고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뭐냐?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인간의 근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단의 장난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지만은 누구든지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면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도피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 깊이 이 복음에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에 뿌리 내리고, 전도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가요, 완전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완전 결론 내야 돼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도 내가 안 속을 만큼 복음에 다 뿌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옛날 상처 그런 것들이 나를 건드려 가지고 사단이요,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복음에 다 뿌려. 여기서 우리가 완전 답을 얻고, 그리고요, 방법이요 아니고 기도가 방법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통 우리는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더라, 어떤 중직자가 뭐 묵지정답 받더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가 아니고 그리스도 답을 딱 가지고 우리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뭐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 10시간, 20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답을 딱 내리고, 내 영적 상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런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임마니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막 통성 기도하는 거, 또 막 집중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세요. 금요 기도. 금요 기도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자꾸 기도의 그 모임하는 스타일도 갱신되어지고, 또 인도자도 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참석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기도점이나 기도하게 될 때에 진짜 마가요하나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행 1장 14절에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을 체험을 우리가요, 금요 기도 때 해봐야 돼요. 우리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진짜 기도,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그 성우한테, 너 지난번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하는지 기억나느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문제를 오게 했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이런 살리라고 먼저 너에게 경험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오늘 내가 그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주었는데, 우리가요, 모든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맞춘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가운데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유가 전도입니다. 그 정도로 결론에 왜 만났지요? 왜 사고가 났지요? 왜 이런 상처를 받았죠? 왜 이런 문제가 있었죠? 모든 것이 뭐냐? 목적이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여기에 결론난 제자들이 모여들 때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낼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참된 교회와 삼재앙을 막는 길 그랬잖아요. 진짜 어느 것이 참된 교회가 삼재앙을 막는 길,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란
갈보리 산양의 언약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보리 산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서 모든 문제 응답받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요, 뭐 어떤 사람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기도, 때로는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통성기도가 필요하겠죠. 통성기도가 필요하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손수호가 줄줄이 외우더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는 임마누엘 누리면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어떤 기도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응답 우리가 받을 만큼 우리가요 참으로 기도가 답이 되고 해볼 때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뭐냐? 복음 가진 자가 기도가 되어진다? 분명히 그 사람 응답받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막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막 평소할 때 뭐 가족이 있으면서요 복음 대충 알다가 기도, 실질적인 기도가 안 되면요 성령이 받기 힘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잘못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지고 기도로서 진짜 성령이 받는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을 막는다 했습니다. 첫째, 교회 재앙을 막아라. 교회 재앙. 제가 교도소 사역하는 편지로 메일로 사역하는 그분이 오늘 편지가 왔는데요. 목사님, 이단이 무엇입니까? 그 교도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어떤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나오라다 하면 막 머리에도 막 쏘는 거 안속이들 하는데 막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막 하면서, 그래서 이 교도소에 불건전 신비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갖다 흐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우리가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진짜 문화를 계획할 만큼 교회다운 교회로서 한 시대에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할 의무가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교회의 재앙, 그리고요 진짜 지금 현장에 수많은 재앙과 저주가 쫙 깔리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선포할 때 살아나지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요 우리가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시대의 재앙.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이 권능, 그리고
오직 증인, 5가지 오직. 그걸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요, 지난주 그 오후 예배 때 그 결론으로 딱 말씀드릴 때, 아, 그렇구나. 참 이렇게 갔어요.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청년들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라.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의 기도조첩, 지난주 강단 제목, 지난주 핵심 메시지 제목, 그거 확인할 만큼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두고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왜 나를 현장으로 보낼까? 왜 직장으로 보낼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하나님이 질문해 봅니다. 이런 사람이 참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지자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요, 헌신의 모범이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헌신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런데 서론으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서론으로 원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그러니까 이 원죄가 예수 믿는 이유란 말입니다. 원죄가 그리스도 믿는 이유란 말입니다. 이 원죄, 이거는 사실 우리가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당하고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뭘 원죄로 보느냐?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원죄죠.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주는 이것이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흑암의 존재.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교는 자기들이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뱀은 뱀인데 무슨 뱀이냐? 옛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저주와 재앙은 다 이렇게 가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길, 방법, 복음, 그걸 갖다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근본 문제를 가져주는 뱀의 머리를 상행할 것이다.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죠.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특히 13절에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피의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자로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냥 발견하고 믿고 누리라. 그래서 방법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요 뭐 하다 보면 근본 이것은 찾지 못하고는 자꾸 안 되니까 막 방법적으로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자들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 우리 합숙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합숙훈련 다 받아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숙훈련 안 받아보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도록. 왜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복음 뿌리 내리는데 그리스도 충격받는데 진짜 한번.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거 뿌리 내려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대충 알고 그 위에 포장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당한 모든 원죄로부터 피의 언약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웬 은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행운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아실랑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헌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민수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 헌물 드리되 번제물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흠없는 민수기 6장 14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민수기 12장 9절에도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간을 내게로 끌어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8장 46절에 그랬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피 흘리신 헌신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죄 없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요 완전 원죄로부터요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하고 지난번 우리 그 세가족 초청에 전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일일이 한 명씩 다 보냈는데요. 지난번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운명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딱 돼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10가지 발판이 딱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든든하고요 평안이 싹 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신 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전에는 우리 허물가지로 죽었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써 있는 같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먼저 해결하시고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믿기 이전에 벌써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게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원한 원죄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감사한데 다시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원죄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영원한 기업으로 불러주셨으니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엄청난 건축복 주셨지 우리가요 엄청나게 우리는 감사한 거라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하고 목사 부인하고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진문이 사모가 이겼죠. 왜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 종이고 나 하나님 자녀다. 이래가지고 종이 높으나 종이 높냐 자녀가 높냐? 하나님 종주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헌신하였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구원,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 끝났죠. 이제 모든 건 끝났다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우리가 뿌리만 내리면 됩니다. 이 복음에 뿌리만 내리면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자꾸 옛날 것이 나를 건드립니다. 이 뿌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요, 그 뿌리, 복음 뿌리면 괜찮은데 복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옛날 것이 나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복음 못 누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들이 다시는 뒤집어 나와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다 뿌리.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전 주권, 하나님 책임지는 10가지 발판이 다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여기에도 우리가 다 뿌리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성공 이미 한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뿌리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오직 이때 올바른 치유, 이때 올바른 능력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으시고 기도로서 응답 누리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한 시대에 증인으로 응답받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원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뿌리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이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통해서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서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참된 헌신 그리스도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참된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